다니엘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찾아온 다니엘을 아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다니엘의 대답이 27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 술객이나 박수 무당이 왕에게 보여줄 수 없다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지혜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자 속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도 이걸 왕에게 해석할 능력이 없다고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으로 앞으로 이루실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줍니다. 느부갓네살이 알고 싶어한 건 꿈의 내용과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다. 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니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나타내시고 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30절 말씀에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이 꿈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꿈의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라고 나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시선이 자기 자신을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원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 사건을 자신의 출세의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이전 어느 시대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와 염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사회 정치적으로도 이 나라가 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문가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은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심지어는 젊은이들이 동성로에 있는 점집에 수도 없이 찾아갑니다. 대구 한복판 동성로에 점집이 얼마나 많이 들어서 있는지 그곳에 가서 자기의 운세를 점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묻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안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일을 안다고 해도 그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후에 그 일의 결과가 내 삶에 어떻게 일어날지 알아도 그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저지른 최악의 사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그 사건을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바꾸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나의 과거, 나의 현재, 그리고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앙을 지켰던 안희숙 여사,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도 쓰셨는데요. 그분이 쓴 찬송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는 앞날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며 살지 마십시오. 내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앞날에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 여러분이 안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불안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그 약속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앞날을 알 수 없는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목자가 되시고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확실한 것,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나의 과거와 그리고 나의 오늘과 나의 내일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